6절을 보면 요셉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준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나 약속이라고 하면 뭔가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비전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그 불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죠. 8절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자신이 애굽에 팔려와서 고생하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 올곧은 믿음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믿지 않았다면 형들에 의해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 한 약속을 어겼을 때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크게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했다거나 낙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갔거든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끝까지 믿게 될 때 그 믿음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괴로운 건 그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 원인과 결과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도 모르고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마냥 휘둘리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지만 고통의 원인과 이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힘들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출산 후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의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 괴로운 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골문 상처 한두 개 정도 없는 집 없거든요.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디 내 삶을 원망하거나 주변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에 당당히 맞서며 오히려 고난을 이용해 더욱 성실히 살아가 보세요. 그럴 때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